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네, 주말에 가을비도 내리고 정말 가을이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창조주의 섭리에 따라서 나무들이 그 빛깔 새 옷으로 갈아입고 또 다른 겨울의 계절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일에 오래간만에 그 기독길을 걸었는데요. 정말 노란 은행잎들이 이렇게 카페트처럼 깔려있고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기독교 동산을 주신 걸 감사하면서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여러분들도 한번 그 아름다운 동산을 걸으시면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묵상의 시간 한번 갖기 바랍니다. 토마 피케티라는 그 파리 경제대학 교수가 자신의 저서 21세기 자본의 그 한국어판 출간을 계기로 작년 9월 한국을 다녀가면서 한 말입니다. 한국의 불평등 수준은 소득 상위 10%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일본, 유럽보다는 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0월 말 한 뉴스에 따르면 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동국대 김남년 교수의 부의 분포도 추정 논문이 소개됐는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선 20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자산 상위 10% 계층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부의 66%가 쏠려 있다. 그리고 하위 50%가 가진 것은 전체 자산의 2%에 불과하다. 소득 불평등보다 심각한 부의 불평등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참 놀라운 수치 아닙니까? 상위 10%가 추정이긴 하지만 한국 부의 66%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50%는 겨우 2%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 경제나 세계 경제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렵다 그러고 취업난에 또 조기 은퇴 또 2016년 17년 경제 위기설도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제도나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 자체, 그 제도 자체를 비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기득권에 대한 그 분노와 그 원망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여러분의 자산을 잘 알지 못하므로 혹시 10%에 드시는 분이 여기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대부분은 그 상대적으로 가난한 분이 대부분이라서 이런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마 긴축 경제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부의 불평등 구조와 경제 위기 속에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청빈의 영성입니다. 청빈, 맑을 청, 가난할 빈, 맑고 깨끗한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honest, honorable poverty, 정직한 가난, 명예로운 가난입니다. 뭐 가난을 아무리 미워한들 가난이 좋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현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상 탓, 부모 탓, 배우자 탓만 하고 앉아 있어야 할까요? 여기 세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기원전 약 900년 전 아합 왕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남편을 여의고 혼자 아들을 하나 키우고 살고 있었는데 그 극심한 가뭄 때문에 정말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밀가루빵이라도 하나 만들어 먹으려고 땔감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음식을 나누자고 합니다. 그러자 사정을 솔직히 말하고 어쩌면 자기 생애의 마지막 빵이 될지도 모르는 그 빵을 나눴습니다. 그러자 설명이 안 되는 방법으로 자원들이 공급돼서 이 여인은 그 극심한 가뭄의 기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던 그 고난주간 어느 날 우연히 예루살렘 성전 그 헌금함 앞에서 그 사람들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역시 부자들은 옷도 잘 차려입고 그 당시에 명품을 입고 아주 많은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척 봐도 너무 초라한, 정말 비난해 보이는 한 과부가 나타나더니 주저하면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인 2랩돈을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이 여인이 더 많은 것을 내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2015년 대한민국 서울 용산의 삼각지 뒷골목에는 옛집이라는 허름한 국수집이 있습니다. 몇십 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할머니가 운영하는 것인데 국수 가격은 3,000원이고 또 면은 얼마든지 달라는 대로 무한 리필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집이 SBS TV에 소개된 이후로는 더 유명해졌다고 하는데요. 그 방송국으로 한 남자가 전화를 담당 PD에게 걸어서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자신의 사연을 말했습니다. 15년 전 저는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고 아내까지 저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용산 앞을 배회하던 저는 식당들을 찾아다니며 끼니를 구걸했으나 모두 저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잔뜩 독이 올라 식당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겠다고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할머니 국수집까지 가게 된 저는 분노에 찬 모습으로 먼저 자리하고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국수를 허겁지겁 다 먹어갈 무렵 할머니는 그 국수 그릇을 낚아채더니 국수와 국물을 다시 듬뿍 넣어주었습니다. 그걸 다 먹고 난 저는 국수떡 낼 돈이 없어 냅다 도망치고 말았는데 가게 문을 뒷담화하는 할머니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냥 걸어가, 뛰지 말고 닥쳐, 괜찮아. 도망가던 그 남자는 그 배려 깊은 할머니 말에 그만 펄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 파라과이에서 성공한 그는 그 방송사에 전화를 하면서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국수집 할머니는 부유한 집에서 곱게 자랐지만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해 자기 이름자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에게 분이 넘치는 대학을 졸업한 남자로부터 청혼을 받고는 끈질긴 그 중매욕으로 결혼을 했고 건축일을 하며 그 네 남매도 낳아서 키우며 아주 그 짧은 기간이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41살이 되던 때 그 남편이 네 남매를 남기고 그만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어린 세 남매를 키우느라고 너무도 고생이 극심해서 어느 날 연탄불을 피워놓고 네 남매랑 같이 죽을까도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옆집 아줌마의 권유로 그 죽으려던 연탄불에다가 멸치하고 다시 국물을 우려낸 국물로 삼각지에서 국수 장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설익어서 맛도 없고 끓었는데 점점 그 노력을 해서 맛있는 다시국물을 만들어서 새벽부터 국수를 팔았습니다. 컴컴한 그 새벽의 노동자, 학생, 군인들이 주된 단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 아들이 국수가게에서 일하던 아줌마를 데려다 주러 갔다가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가게 문을 담그고 한 달, 두 달, 무려 넉 달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문에 이런 쪽지가 붙었다고 합니다. 박중령입니다. 어제 가게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더군요. 댁에도 안 계셔서 쪽지 남기고 갑니다. 제발 가게 문 열어주십시오. 어머니 국수 맛있게 먹고 군대 생활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준 국수 계속 먹고 싶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옛날처럼 먹고 살아요. 가게 제발 문 좀 여세요. 이런 류의 쪽지가 어느 날은 3장, 어떤 날은 4장씩 계속 붙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시라고 위로하는 쪽지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제서 다시 마음의 상처를 추스리고 가게 문을 열고 이제는 이 가게가 국민의 국수집으로 불려주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그 배려와 사랑의 다시물을 밤새 연탄불에 우려내고 있습니다.
고작 4개의 테이블로 시작한 국수집은 지금 조금 넓어져 궁궐답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오늘도 모든 것을 감사하다고 하시며 아침 눈을 뜨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 국수가 어려운 사람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건강하게 하소서. 시간과 공간이 다른 이 세 여인들의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최선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자기도 살고 가정도 살고 더 나아가서 주변 사람까지도 살려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훌륭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청빙의 영성이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보자 합니다. 첫 번째로 청빙의 영성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죽기 전에 마지막 음식을 해먹으려고 땔감을 준비했죠. 삼각지 국수할머니도 연탄불에 죽으려고 했었습니다. 그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인간은 누구나 한 번쯤은 죽고 싶다,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 생활고를 비난한 온 가족 자살 사건,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자살이 아니라 가장에 의한 가족 살해 사건입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 어린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혹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진 경험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건강의 문제나 인간관계를 위해서 내 인생엔 도저히 출구, 엑짓이 없구나, 노 엑짓이구나 라는 상황에 처하신 적 없습니까? 그러나 그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왕상 17절 2절에 어른께서 섬기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라는 점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도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영성의 출발은, 특히 청빈의 영성의 출발은 현실을 회피하거나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자신의 상황을 가장 정직하게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있지도 않은 그 고기나 생선이나 무슨 바베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와 기름으로 기적을 이뤄냈고 멸치국물로 다시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라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희망의 신학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특히 그는 그 희망의 신앙이 단순히 낙관주의 혹은 긍정적 사고로만 이해되는 데에서 반기를 들며 진정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속에서 발견될 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몰트만 박사는 십자가의 희망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희망 없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희망이라고 하며 희망의 하나님은 또한 그들과 함께 그들 안에서 고난당하시는 십자가에 직접 달리신 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소 인간의 고통을 체험하시기 그 하나님께서 나의 현재 고난을 누구보다도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니 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 한 분만 꼭 붙잡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리라고 하는 그 믿음과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청빈의 영성은 어려운 삶 속에서도 온전한 드림과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께서 칭찬하셨던 여인이 드린 그 두 랩돈이 한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예전에 공부했지만 이번에 다시 또 리서치를 하면서 이게 이 정도였구나. 저는 속으로 한 5,000원이나 한 10,000원쯤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한 데나리온은 64고드란트, 한 고드란트는 2렙돈입니다. 따라서 그 여인이 들었던 헌금은 오늘 근로자의 하루 임금의 64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만 원에서 한 5만 원으로 쳤을 때 수입에 따라서 약 1,500원에서 800원 정도. 그러니까 평균 한 1,000원 정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생각보다 적죠. 어른인데, 주일학교 어린이도 아닌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셨을까요? 성도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것을 마음으로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증거로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 세계와 그 모든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 통치권을 믿는 그이기 때문에 헌금은 어떻게 의미해서 신앙 고백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바친 2렙돈은 단지 그 동전 2렙돈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상징하고 훨씬 더 많은 돈을 바쳤지만 상대적으로 덜 희생한 그 부자들이 바친 것보다 이 여인의 동전 2개가 훨씬 값지다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비, 자신이 가진 모든 것, 그 자신의 생명줄을 바치는 그 헌신과 희생을 이 여인은 감내하며 자신의 삶 자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드림입니다. 온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본보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 뜻을 실현하고자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성찬을 할 때는 단지 물질을 드리고 어떤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그분께 우리 삶을 다 드린다는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한편 따뜻한 나눔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이웃과 나누는 사람입니다. 사르밧 과부와 삼각지 그 국술집 할머니 경우를 보면 결코 풍족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 퍼주고 나눠준 것 아니고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함께 나누려는 그 마음 때문에 또 그 손길 때문에 생명을 살리고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기 전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그 양식을 공급받았는지 기억하시죠? 까마귀를 통해셨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까지도 역사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이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은 그 보잘것없는 밀가루빵 하나로 이 선지자를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인 것입니다. 삼각지 할머니도 그 멸치 국수 하나로 그 죽으려고 했던 젊은 청년, 나중에 성공해서 파라과이 사장이 됐던 그 생명을 살렸고 지금도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자산가나 목회자로도 할 수 없는 그 훌륭한 일을 이 할머니가 하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드림과 따뜻한 나눔에는 참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없는 살림에 자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웃들로 나누면 산술적으로는 당연히 빈궁해지고 당연히 더 없어져야 되죠. 그런데 더 풍성해지는 기적이 이 여인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계산기로 계산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이 기적을 저희 친정어머니를 통해서 눈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비교적 서울 중산층 가정에서 혜택을 받고 비교적 유복한 생활을 했는데 대학교 때 가세가 기울어지는 그런 일이 저희 친정에 벌어졌었습니다. 저는 인생이 다 끝장났는 줄 알았죠. 근데 이때 대학교까지, 그 당시 어머니 연세로는 드물게 대학교까지 받으셨던 어머니께서는 체면이고 뭐고 팔 걷어붙이시고 정말 바닥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발등에 불부터 꺼야죠. 자식들 교육시켜야죠. 그런데 제가 참 놀랍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절대 비굴하지 않으셨고 절대 그 신앙인의 기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도소 선교를 하며 그 불쌍한 제수토자들을 말씀으로 또 실제 양식으로 실어 나르며 그들을 살리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식구가 누구가 아프다 그러면 저희들은 고기를 못 먹어도 옛날에 왜 그 신문지에 고기 끊는다는 표현 있잖아요. 그 신문지에다 고기 한두 번이라도 베풀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친정어머니의 드림과 나눔을, 그 온전한 드림과 따뜻한 나눔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몇 천 배, 몇만 배로 부풀려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밀가루 통이 지금 바닥나고 기름이 떨어져가고 느끼십니까? 온전한 드림과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쓰셔서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또 그 자손대까지 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민의 영성은 어려운 가운데도 그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입니다. 삼각지 그 국수집 할머니는 오늘도 모든 것을 감사한다고 하시며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이 국수가 어려운 사람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 건강하게 하소서 기도하가 응답합니다. 어찌 보면 꼭 이렇게 감사한 삶이겠습니까? 어쩌다가 남편이 일찍 가고 또 새벽부터 또 이 고단한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지만 관점을 바꿔서 조금만 달리 생각해서 감사하는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좋은 남편 또 결혼해서 생활할 수 있었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었고 또 귀한 자식들도 얻게 해줬고 이 내 몸이 건강해서 내 손으로 이 국수를 팔아서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국수 한 그릇도 먹기 힘든 사람들에게 곱빼기로 펴주면서 그 용기와 힘을 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될 것입니다. 달랑 1,000원 한 장 해당하는 헌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편의 여인이었지만 그 헌금을 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나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 오늘 제 생활비 전부를 드립니다. 남들은 적다고 비웃을 수 있지만 제 마음을 알아주신 하나님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제 옷차림새도 참 보잘것없고 어쩜 이런 멋진 성전에 나올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심어주신 양심을 따라 정직하게 살고 있고 남들이 나를 어찌 보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이 삶의 것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 삶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어찌 이 여인의 기도뿐이겠습니까?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현재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신대륙 땅을 밟았던 영국의 청교도들에게서 비롯됐습니다. 1620년 9월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청교도 100여 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2개월의 모진 고난의 항해 끝에 11월 매사추세츠 케이프카드만에 도착했습니다. 저도 미국 방문 때 거기 가본 적이 있는데요.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 신앙의 자유만을 위해서 굶주림과 추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 믿음만 바라보며 오늘의 역사 님을 있게 하는 그 산증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11월 말에 도착했으니 뭔가 먹을 게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인디안 습격에 대한 그 공포 속에서 첫해 겨울을 나면서 거의 반수가 질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사 상태에서 살아남은 나머지 한 50여 명의 사람들은 그 인디언들로부터 옥수수와 밀 경작법을 도움받아서 드디어 1621년 11월 그 신대륙에서의 첫 번째 추수를 해서 감격해 하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를 예배드렸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가족과 친구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그 농사진 먹거리도 별볼일 없고 앞으로 아이들 삶도 정말 막막하지만 과거의 자신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현재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감사하며 또 앞날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의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정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네팔 선교했던 그 네팔 선교지의 소식과 또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그 난민들의 상황과 비교하면 우리 정말 등 따시고 배롭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밀가루통이 넘쳐나고 또 기름병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청빈의 영성을 실천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그 추수감사절을 감사와 감격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